저희는 지난 주일 아주 일사불란하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들로부터 리더 그룹인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히 강을 건너야 할 사람은 강을 건너고 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계속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돌을 가지고 올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오고 약속한 대로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몸된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역할을 부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종을 의무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순종을 어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순종 못할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것인지에 대한 믿음,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만한 믿음과 신뢰로 자발적 순종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순히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설득되어 항복할 수 있는 믿음,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행하심으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가나안 민족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기가 꺾여 있다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가나안 민족은 정신을 잃었으니 이스라엘이 헛발질만 하지 않으면 이기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는 고통이 심해서 며칠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무슨 마취제나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 꼼짝없이 며칠을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누워 있는 중에 적들이 공격해 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을 아셨을 텐데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을 굳이 이 시점에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전쟁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갑과 을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을만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의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 언약이 파기될 경우 당신도 이렇게 쪼개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언약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담은 의식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만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냥 서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창세기 15장이 끝나고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6장은 비관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80세, 사라의 나이는 대략 70세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아이를 낳고자 두 사람이 애를 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자신의 요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아라 제안을 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면서 16장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바로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이 긴 13년의 시간이 아무 기록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것은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네 방법대로, 네 계획대로, 네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너 실수했다. 너 잘못했다. 네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끈질기시죠.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불신을 보면서도 계속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가 처음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는 남자의 신체 일부를 칼로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자칫 잘못하면 남자의 자손 번식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의식이에요.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그럴 위험이 거의 없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할례를 무엇으로 행하라고 하냐면 돌칼로 하라고 명령하세요. 돌칼. 저희가 월요일날 국립중앙박물관에 지안이랑 다녀왔어요. 거기서 봤어요. 저희가 구석기, 신석기 때 쓰던 돌칼. 그런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돌칼을 썼다면 그보다 훨씬 전이었던 아브라함의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이 장면을 좀 그림으로 그려봐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방고우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방고우 스타일로 그려줬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심지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번식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위험성이 너무나도 큰 의식을 행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그 기능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달려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의식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루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겠다는 능력과 의지를 원천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의지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겠다는 마음, 네가 해야 된다는 의지를 버려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그 기능을 포기해라. 너는 그 기능을 없애버려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난지 8일 만에. 그렇다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미 할례를 받았어야지 맞죠? 그런데 왜 받지 않았을까요? 왜 할례를 받지 않고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왜 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부모님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세대의 할례받지 않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군사.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를 암시해줘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이길래 전쟁보다 앞서서 이 일을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고 할례를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 표현이 주로 누구에게 붙냐면 이방인들에게 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 영적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모의 불순종으로 할례 받지 못하여서 의식적으로, 여러분 이 표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영적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군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군대 내에 있는 종교시설,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서 일하는 병사를 말해요. 군종들은 이 왼쪽 가슴에 군종이라는 딱지를 답니다. 군종이라는 글씨가 써있고 가운데에 종교 마크가 있어요. 교회와 성당은 십자가, 절은 만자가 써있습니다. 저의 딱 1년 위 선임이 저희 부대 전체 군종이었어요. 이를 대대군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2등병을 달고 처음 자대 배치를 딱 받았을 때 이 선임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제가 그 군종 마크를 보자마자 와, 내 선임이 군종이라니 너무 좋다. 군생활 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은 군종 딱지를 달고 군생활을 자기 멋대로 했어요. 후임들을 아주 악랄하게 갈구고 작업할 것이 있으면 맨날 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의 동기들도 그를 싫어했고 그 선임의 선임들도 그를 싫어했고 그 선임의 후임들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 선임 때문에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선임이 전역을 하면서 그 대대군종 자리를 저에게 넘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종 딱지를 안 달았어요. 안 달아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왜 군종 딱지를 안 달았냐면 군종 딱지를 달고 후임들을 갈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달았습니다. 군종 딱지를 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것인지를 그 선임을 통해서 배웠어요. 할례는 군종 딱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딱지를 붙였으면 붙인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는 저 할례 받지 않은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다. 너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저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 부모 세대는 저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에게 불순종했다.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의 잘못을 끊어버려야 한다. 너희 부모 세대처럼 살고자 하는 모습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외적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확실하게 다시 가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육체의 할례가 의미 없는 것이 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의미와 그 할례가 지향하는 방향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형식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이전에 불순종하던 모습,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영적 이방인으로서의 모습, 불신자였을 때의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죽이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과거의 모습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모습이 청산되지 않죠. 여전히 남아있죠. 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힘입어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며 죽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움직이는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그 마음이 달라짐으로 육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딱지를 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못된 자, 불순종하던 자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의 모습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딱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슴에는 이 딱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의 할례를 받은 자들처럼 흔적이 있지는 않죠.
육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할례 받았음을 기억하며 할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면 흔적이 생깁니다. 없었던 흔적이 점차로 생깁니다. 어디에 그 흔적이 생길까요? 우리 표정에 생깁니다. 우리 말에 생깁니다. 우리 행동에 생깁니다. 우리 성품에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 서랍을 보는데 기한이 지난 국제운전 면허증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붙어 있는 사진의 얼굴이 다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제가 군대 막 전역했을 때 사진입니다. 23살, 24살 때 사진이에요.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표정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런 표정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얼굴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29살 때 사진입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하면서 노가다 할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좀 꺼멓고 피부도 좀 거뭇거뭇, 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목회자로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저 살기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뭔가 억눌려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은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두 사진과 비교하면 거의 천사에 가깝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목사님이다. 포토샵을 세게 했나 보지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3개를 놓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구나. 예수 믿음의 영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 남았구나. 아, 주님이 남겨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도 이러한 흔적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어딘가에는 더더욱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흔적이 성도님들의 모습에 더 많이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보다 더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받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죽기를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내 죄된 자, 내 못된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날마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이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성품에 흔적으로 남아서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